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관계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려고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으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제체에 하나님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진면목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신으로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고 그것을 성경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또 이런 질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너는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부정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다른 어떤 규정이 있거나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너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너는 유대인이 맞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육신에 할례를 새겼고 율법을 쫓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 새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면서 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도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그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이면서 또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냐? 이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냐?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나의 본심이다. 본심이 뭡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으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내가 정말 끊이지 않는 고통, 근심, 걱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그 근심과 걱정이 뭐냐?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말이 조금 꼬이면서 한글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한글 같지 않는 어순을 갖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들 살릴래? 아니면 너 생명책에서 지워질래? 라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바로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는 것,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다. 내가 이걸 포기할지언정 차라리 저주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나는 내 백성, 내 권력, 내 친척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만큼 이것은 내게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것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며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는 고민하고 이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내 골육 친척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있는 내 민족의 복음화 내 민족의 구원을 나는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저주받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그만큼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구원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백성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하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 가족의 구원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 참 복받은 가족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먹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핍박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너를 통해 너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사명이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비결을 터득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핍박을 많이 하시니까 계속 저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저항한 게 아니라 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나중에 이제 머리가 좀 크고 이제 좀 제 주장을 할 만큼 하게 되니까 막 부모님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과격한 말을 쓰고 막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부드럽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 너무 핍박하시니까. 그래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고 또 나중에는 제가 또 그렇게 막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냐.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도리어 거기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진심이 전해지고 이것이 도리어 나의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난 뒤부터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부드러워져서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보고 자꾸 뭐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그러면 예전에는 막 같이 고함치면서 막 화내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꾸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도리어 내가 핍박받고 그 속에서 부드럽게 대하고 온화하게 대하니까 그게 더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구원받고 또 우리 할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교회에 오시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시고 오시고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씩 교회에 와서 지금은 또 권사도 되고 뭐 교회 아주 부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막내 남동생만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처가집도 그런 식으로 장모님이 교회 나오시고 근처나 모으고 있고 또 이제 다른 가족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암브로시우스에게 聖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눈물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걱정하지 말라.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고 믿지 않는 나의 일가 친척이 있고 내 가까운 나의 친구 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눈물로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민족입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정한 말로 권면하며 전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마침내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